아멘. 네, 13년 동안 초지 일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축복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기업을 꼭 상속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어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태가지고 부모님 유산에만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데 관심을 가집시다. 시작. 가족끼리 법정 소송을 하는 예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이혼 소송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0년도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니까 10년 동안 이혼 소송은 2010년도에 45,351건에서 2019년도에는 35,228건으로 약 10,000건 정도가 줄어들었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재산 문제로,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소송을 한 가정들 보니까 33,301건에서 43,799건, 약 13,000건 정도가 많이 소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재산 상속 때문에 자녀들 간의 법정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거 잘못 유산을 남겨놨다가 자녀들을 법적으로 분쟁하는 불씨를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살아생전에 지혜롭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상처예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 재산 언니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 동생이 가져가고 있어, 오빠가 가져가고, 막 서로 욕심을 내대가 보면은 이게 해결 안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냉철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우리 삼형제, 그전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상속했고 여자들은 상속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법적으로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다 딸들도 상속권 있잖아요. 우리 삼형제는 뭐 둘째님 어떻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 공부만 다 시켜주면은 그런 것 신경 안 쓰겠다. 아주 다 그렇게 하고 신학 공부하고 또 이제 그것을 잘 또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개척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개척하는데 기본 자금으로 부모 유산을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썼죠. 그리고 우리 처가 쪽에 또 한 20여 년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3남매가 또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 땅 매입하는데 그때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떠다 부모님 상속을 참 값어치 있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서는 돈은 지금 수십억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부인은 빨리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는 그걸 싹 다 정리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식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남편이 듣게 됐어요. 저 여자는 내가 죽기만 바라는구나. 그러면은 요양원도 다 급수가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처럼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잖아요. 수십억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대우를 받겠어요. 그러니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살아생전에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걸 다 유산을 나누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남은 생활이 편탄치 않을 것 같아요. 부인이 밥 안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니까 또 이런 방법을 알려 주더래요. 그래서 유산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도 증인들이 2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편지에 써가지고 유서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다 공증을 딱 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좋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생전에는 저놈들이 또 나를 무시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다 작업해놓고 그냥 하늘나라 쑥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자녀들 간에 참 법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뒤로는 그만두더라도 앞에 부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어서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멘. 네.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가? 문제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분명히 예비해 두시긴 했는데 어디에다 예비해 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훤하게 다 공개하시지 왜 그걸 숨겨뒀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져야 될 것을 악한 것들이 뺏어갈까 봐서. 어느 부자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살아생전에 다 임종 전에 이제 유산을 다 나눠줬대요. 네. 어느 땅은 큰아들에게, 또 어느 돈, 밭 이래가지고 자녀에게 다 나눠준데, 마지막 늦둥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얘는 뭐 농사 짓는 그거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 병풍이나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병풍을 하나 당신이 방에다가 이렇게 안방에다 쳐놓던 병풍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농사지면서 다 평안하고 부자로 사는데, 막내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병풍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 여집 저집 다니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아니 너 아무개 아들 아니냐? 네. 너 지금 뭐하러 왔냐? 아니 제가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저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놈 좀 봐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유산 안 줬어? 그 부자인데? 형들은 다 줬는데 저는 이거 하나 줬어요. 이거 가지고 너는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 친구죠. 이분이 너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닌데, 그래서 병풍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느 부분이 딱 이게 칼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잡아 당기니까 그 속에 딱 문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늦둥이 얘는 문서 주면 형들한테 또 시달리고 뺏길까 봐서 거기다가 다 감춰둔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병풍 지고 다니는 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모르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만이 그 비밀 지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거기다만 눈독 들여요. 그건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재산, 기업은 눈엔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있다. 아멘 한 사람만 받게 돼요. 그걸 믿으래, 믿어. 예. 그래야만 찾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고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예.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신앙의 모토, 교회 목회 모토로 삼았어요. 네.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박물관 부지, 보통 일 아니에요. 예. 박물관 안에 있는 소장품도 보통 일 아니고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또 태안의 힐링 캠프나 몽골의 헵시바 선교센터나 이거 다 하나님 예비하신. 여기 지금 국제학교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우리 교회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름만 국제학교 증축해서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한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달란트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완공 단계에 있어요. 원래는 그게 우리가 그런 건축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느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제학교를 조사해라.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의 조사를 돌아가지고 뭐 조사할 거 뭐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왜 학교 통로가 작다, 규격이 작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디 돌아다니면서 건물 얻어가지고 시설하려고 보니까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혹시 우리 여기 옥상에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다 얼마나 질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줘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시청 관계자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협의하고 난 후에 80평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질 때 그
업자가 이제 그 장로님이었는데 설교할 때 그분이 하여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다 활용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식당 옛날에 캐노피까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완전히 그 활용한 거다. 나 그래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 드신 거예요. 이거 이름이 국제학교지.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저가 식사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엘모임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딱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헵시바 몽골에 있는 그 선교센터도 여러분 나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라 한다면은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숙식비 내고 있는 것보다도 그 우리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식비 받을 일 있겠어요? 거기 와서 그냥 누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수준이 언제까지 제주도만 다녀요? 제주도 못 가는 분도 많지만은 몽골도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족끼리도 가서 쉬었다 오고 그렇게 안면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요. 수준을 높이세요. 수준을 높여.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렇게 예배해 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를 예배했어요? 고센 땅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국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민수기 14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기업을 딱 차지하게 되면은 신명기 9장 29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니고 맨날 하나님 나한테 헌금이나 요구하고 나한테 봉사나 요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신다. 따라 오직 은혜로. 오늘 특성을 참 은혜로 잘했어요. 오직 은혜로만 살리라.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특성이 예 말씀과 착 접목이 된단 말이지. 선곡을 할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그게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데 어떤 대가와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또 자녀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모한테 받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엄마 나한테도 줘야죠. 맡겨놓은 것처럼. 왜 그래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브라함도 원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갈 때는 좀 뭐 가지고 나갔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가 보니까 가다가 쓰고 먹고 해가지고 빈털 들여 거기다 거기 저 흉년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점점점 내려가게 됐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전략을 짰죠. 당신 절대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자매라고 하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동생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데려다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너 손대면 너와 네 집을 완전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겁을 바짝 먹어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야 이게 네 부인이라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 뭘 가지고 나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막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돈 주고 공짜로 은혜로. 그래서 13장 2절로 가보니까 13장 2절로 바로 내려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은요, 거기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양도해 주게 하려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면서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권이 없어요. 그냥 지키고만 있어. 그러다가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바로가 그렇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빈손 들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장자권 때문에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 엄마가 막 급하게 좀 노잣돈을 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부어드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댁에는 그야말로 빈손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돈 얼마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 뭐 얼마로 오게 살겠어요? 어떻든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받으면서 사기도 당하고 그랬는데 2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홀몸으로 갔는데 부인도 생기고 자녀도 13명이나 생기고 근금 낙타가 막 무수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났을 때 에서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33장 5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 야곱을 보니까 이야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그 아들들에다가 부인에다가 또 노비 이런 같이 노예들 말이죠. 양들을 수도 해를 썼을 만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돌봐야 되잖아요. 그 노비들이 혼자 살아도 부인 있고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때를 이루는 거예요. 그 형이 야 야곱아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33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재산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더 농사해서 100배로 뒀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 안 된다고 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머물러서 그 땅에서 농사를 100배로 얻은 거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또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비구라는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는 야, 이 이삭한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막 번성하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스가랴에서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10명의 가정,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냐? 어느 교회를 나가냐?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와라. 아멘.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거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야곱은 또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꿈 해몽을 하는 그 은사를 잃지 않고, 이거 경건성을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경건에 훈련하지 않으면은 은사가 소멸돼요.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를 잘 관리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너무 고되고 어려운 데서도 또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그 은사를 잘 관리했어요.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려니까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꿈을 해석할 사람 찾고 이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꿈을 다 해석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그 바로 그냥 딱 국무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물론 노력하죠.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갈망한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2절을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걸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려고, 그 고급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14절.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간증 아주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지. 그 시간에 건강관리해서 산도 다니고 또 그 시간에 식사도 하고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친목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막 땀나죠. 그분도 얼마나 또 덩치 커요. 이해가 돼요. 막 느껴져. 겨울에는 너무 춥고 1, 2는 하냐고요. 한 사람 하나 떨어져. 육에 속한 사람은 왜 그걸 내가 왜 그걸 해? 당연하게 돼 있어요. 초질관 13년 동안 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맡아가지고 13년 동안 초질관 하는 분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우리 비전스쿨 예배 드리는데 우리 태희 부모가 다 집마다 와가지고 거다가 차를 받쳐놓고 다 그 아이들 돌봐주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예배 들으러 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자. 내가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한번 내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육에 속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딱 깨달은 것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거예요. 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바로 이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신앙에 내 목회의 모토로 삼고 그래야 되겠구나. 응?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내 나름대로 번역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잔머리 쓰는 사람. 무슨 머리요? 잔머리.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잔머리로 산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쓰면서 어떻게라도 자기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갔다 이거죠. 그런데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의 구조,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져나가야 돼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뭐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적금 들고 여기다 투자하고 뭐 보험 들고 먹고 살들은 참 없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복되지 않아요. 인생 금방 가요.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다 그런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한 사람들은 돈 몇 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계약을 친다니까. 주저함 없이. 그게 주저함 없이잖아. 주저함 없이 계약도 하고 주저함 없이 사업도 벌리고 계산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머릿속에서 막 그 머리를 가지고 돌리고 돌려봤자 계속 돌리더만 다시 원점을 들어와. 아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날고 내가 먼저 한 줄 알았더니 팔에 붙어가지고 내가 먼저 했지롱 그랬나. 붙어다니는 놈이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 형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내게 뭐 유익하냐?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잖아요.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할게. 그 팥죽 한 그릇.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권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직분 귀한 걸 알으세요. 그까짓 거 뭐 권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여러분, 잔머리를 간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데.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이 야곱과 관계에서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잔머리 쓰기 시작하면 야곱이 더 잘 쓰지. 그런데 야곱은 베들레헴 안에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머리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그 머리를 그쪽으로 안 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머리도 별머리가 다 있잖아요. 주변 머리도 있고 소갈머리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이, 우리 윤 목사님이 어디 일을 적었는데 그거 견적을 좀 많이 넣어. 나중에 또 이런저런 또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돼야 돼요. 모든 일 항상 비상금이라는 거 있잖아. 예비비 돼 있는 거라니까. 내가 분명히 문자로 보냈거든. 그러면 이게 견적을 이렇게 넣는데 나중에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 일이 저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견적을 잘못 낼 것 같아. 목사님, 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이, 저는 일머리가 없나 봐요. 일도 머리가 있어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다 가닥이 잡히는 거거든. 일머리가 머리를 못 잡고 다리만 붙이고 들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딱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실타래 풀 때도 실마리를 잡아야 돼. 실머리. 그래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이니까. 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 조만한 이익에 너무나 거기 밝아요. 이해가 밝아요. 이익이 눈에 밝아요. 이거 하나면은 내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벌겠다. 막 그래요. 근데 큰 머리를 쓰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는 10억짜리 100억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지금 오늘 이것을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미쳤어요. 내가 구제하기를.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줘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지. 어떻게든 내가 취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너희 천부께서 갚아주신다. 믿으세요. 신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 은혜로만 산다는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도 잔머리를 쓴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딱 보니까 이쪽이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편하면 내가 좌편하고 네가 좌편하면 우편하니까 얼른 그거 딱 보니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기름진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줬지만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일천번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뺏기고 뭐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 헌금 많으시기 얼마나 큰 문제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머리 간 사람은 잔머리 간 사람은 그렇지요. 큰 머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참머리를 쓴 사람이죠. 이 늙은 할머니 따라가 봤자 내가 뭐가 미래가 있겠나. 그리고 아니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룻 그 할머니 따라가잖아요. 오르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 무슨 소망이 있어? 아들이 있어, 뭐가 있어,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늙은 할머니 따라가면 뭘 거예요? 가라고 할 때 나랑 같이 가지. 근데 오르바는 거기서 역사가 끝났어요. 오르바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딱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롯이 거기가 들어가서 이삭을 죽으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가 우선순위죠? 오르바가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때 보아스가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기업 물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물지 않는다면은 내가 물을 테니까 일단 법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 성읍에 모아놓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 영순위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엘리멜렉 기업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우선순위고 당신이 안 물으면 내가 차선이다. 자기가 먼저 처음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만약에 기업을 네가 받으면은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상속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룻기 4장 6절 보세요. 룻기 4장 6절. 방송실은 뭐 하나? 자, 보세요. 거기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지 않겠다. 네가 물으라.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이 뭐가 되는데? 다윗 왕가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건데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에 기억되는 건데 그것을 못 본 거죠. 당장 눈앞에 내가 손해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큰 틀을,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내가 몽골 선교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 지금 몽골 땅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넘겨줄, 수억을 투자하는 거 내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데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누군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맡을 사람이 없구나.
왜? 너무 바쁘고 이해 타산이 너무나 밝고 그 10만원, 100만원 그거 1000만원대 그거 보는 것은 아주 계산이 반짝한데 그 이상 머리가 안 들어가요. 10억, 100억, 1000억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그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선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급한 거 다 아가광과 그 양떼를 다 진멸시키라는데 거기서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골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양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골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골라요? 그래서 말은도 잘해요. 뭐 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딱 끝났어요. 거기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여요.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예비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성령의 나를 감동할 때 그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일천모를 통해서 여러분은 향후 5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면서 대를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육신의 부모의 유산만 생각했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걸으신 우리 주 예수님, 땅의 기업, 하늘의 영원한 기업 보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았던 것, 에서처럼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시는 감동에 예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단 하나님 24번째 탄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에 감동하시기 그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없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 유산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옥 가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끝나면은 언젠가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 죽은 다음에 천국을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에 속지 않고 성령에 속하게 할 성령에 예민해지는 아버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 보시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갈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사람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예배한 너무나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아버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열어서 성령 미시는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에서처럼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울처럼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처럼 또 룻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조카 룻같지 않으며 아브라함처럼 살고 하나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하나님여 룻처럼 사시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바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신 주여,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드리고 붙들 것 붙들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너무나 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좁은 길,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이 사역의 길을 넉넉히 1년, 2년, 10년, 20년 걸어가다 언젠가는 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편하고 좋고 즐거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 가면은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길이 올 텐데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오늘 신 말씀 붙들고 돌이키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저들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팀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 계시고 필요한 환경도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을 만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올해 늦어도 5년 안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의학으로 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권세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런 표적했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제어 무슨 도움을 해봤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믿음으로 올린 그 믿음의 역사가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일가 친척 가운데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얹는 곳에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